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다 같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6절.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다 같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8절 다 같이.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세컨드 찬스, 다시 말하면 또 한 번, 세컨드 찬스, 또 한 번의 기회, 이게 주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우, 내가 한 10년만 젊었더라면, 고등학생 때로 돌아갔더라면, 내가 왜 그때 그 결정을 했지? 그 갈림길에서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런 결정은 안 했을 텐데, 내가 왜 그걸 샀지? 왜 그걸 투자했지? 거기다 왜 내 돈을 쓸어 넣었지? 또는 그때 내가 왜 공부를 안 했지? 우리 학생들도 내가 한 5년만 중학생 때로 돌아간다면 공부 열심히 할 텐데, 초등학생 때라면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갖고 공부할 텐데, 그런 어떤 것 말이에요. 근데 이미 두 번째 기회는 그렇게 주어지지가 않잖아요. 실패해버렸는데 제대로 그때 내가 왜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남아있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거, 얼마나 감동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 감동스러운 이야기는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가 않아요. 시간은 되돌려줄 수가 없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그런 말도 개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시작하는 이 4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4절 말씀. 아니, 그거는 이제 처음 본문을, 4절을 보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처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시작은 밥 먹는 걸로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사도들,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가 이 마음에 참 감동이 되는데요. 이 예수님은 이전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금 밥을 드시고 있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 장면이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바로 2, 3일 전까지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으니까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러면 3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죽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식사하기 바로 전에 예수님은 로마 군인에게 잡히셔서 모진 매를 맞고 채찍을 맞으시고 조롱받고, 그럴 때 제자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골고다로 올라갈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복음서는 제자들이 뭐 하고 있는지를 아주 매우 정직하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모두 달아났어요. 모두.
마가복음 14장 50절 또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불과 3, 4일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 예수님이 체포되는 현장, 골고다 그 현장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그리고 모진 고문과 조롱을 받던 그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한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주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직전에 사람들은 또 어땠나요? 누가복음 24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누구 무덤? 예수의 무덤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더운 날하고 시신이 부패하니까 조금이라도 부패를 좀 늦춰보고자 이 방부제가 섞인 향료를 사가지고 어디로 갔다?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어요. 예수님을 사랑했죠.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했죠. 돈 들여가지고 그런 걸 사고 그 아침에 갔으니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죠. 살았을 때뿐 아니라 죽었을 때도 예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사랑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안식일을 보내고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왜 갔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향품이 왜 필요한 겁니까? 시신에다 발라야 되니까. 시체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은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번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무더위에 직장 다니는 분이 휴가를 반납해 가면서 좁은 주방에서 그 바쁜 분들이 음식하고 애들도 뭐 이렇게 챙기고 애들이랑 같이 뛰고 찬양하고 귀한 섬김.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서 그 백옷 성도교회 김종현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 2명을 데리고 왔어요. 애들 엄마들 아이들을 보내면서 뭔가 싶어갖고 첫날 왔는데 그분들이 깜짝 놀라고 갔어요. 이분들은 겨우 교회에서 설거지 한번 하는 것도 그냥 위세, 교회에서 뭐 대단히 큰 거 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섬기는 거 보면서 아이들이 또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같이 찬양하면서 자기 후배 초등학생들 그 수련회 캠프에 같이 하는 걸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갔다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의 섬김 정말 귀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물질들이고 섬기는데 뭐가 없다? 신앙이 없다. 신앙 없는 섬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섬김과 신앙이 같이 가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미리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나는 올라가면 잡혀가지고 사형 선고 당하고 채찍 맞고 조롱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여인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든지 아니면 귀담아 듣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시신의 향품을 바르려고 갔다는 얘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머릿속에 없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미리 말씀했는데 귀담아 안 들은 거예요. 아니면 말씀은 그렇게 하자면 에이 그러겠어 하고 안 믿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많은 말씀들을 듣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어요. 우리 청소년들도 많은 말씀을 들어요. 방송실도 많은 말씀을 들어요. 수요 예배 참석하지, 주일 예배 참석하지, PPT 띄우지,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안 자란다면 우리는 그냥 예배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스쳐 지나가는 바람. 그럼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예수가 많은 시간을 보냈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인들이 이제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달려가서 예수님 만났어요, 부활하셨어요 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24장 9절입니다. 또 읽어요. 시작.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무슨 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렸어요. 10절 또 읽습니다.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11절.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다. 빨간 거, 그들은 믿지 않았다. 안 믿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3년 전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디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갈릴리 해변을 가시다가 금을 던지는 그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하는 그들을 부르셨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됐는가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3절 또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들이 다시 어부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갖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는데 3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도루묵,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죠. 개꼬리 묻어놓아서 3년 만에 파보면 여전히 개꼬리라고. 그대로 다시 어부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자들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노라는 핑계를 대며 비겁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이제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무기력하고 방황합니다. 오합지졸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흩어진 제자들을 모으셨고요. 제자들은 마치 3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따르던 때처럼 다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식탁을 마련하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이에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을 예수님이 불러 모았어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다 믿지 않고 다 부인하고 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다시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밥 먹고 있어요. 그 그림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잡수실 때 이 얘기를 했다. 누구냐? 그 제자들이, 밥 먹는 제자들이, 도망가 버린 제자들, 믿음 없는 제자들을, 부인해 버린 제자들, 옛날로 돌아가 버린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추스리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흩어진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마치 3년 전 처음 예수님을 따르던 때처럼 다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회복하고 계셔요. 회복을 하고 계셔요. 사실 조금 전까지 제자들의 모습은 철저히 실패하고 좌절하고 오합지졸처럼 흩어져 버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따지지 않았어요. 너 뭐라고 그랬냐? 너 나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게 뭐야? 맹세까지 하더니 잘도 지켰구나. 한마디도 예수님께서는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5절을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지경으로 이제는 넓어질 것이다. 새롭게 쓰임을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렇게 성령이 임하면,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비난하지도 않으시고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을 줄 거다. 그걸 받으면 너희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는, 너희들은 새롭게 지경이 열리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못나고 허물 많은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시고 불러 모으셔서 식사를 같이, 이 식사도 예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새 출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모인 겁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이 식사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끼리 서로 야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부활했다, 우리 비상연락망 모이자,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셨어요. 하나씩 찾아오셨어요. 만나주셨어요. 제일 먼저 찾아온 게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로, 1번이라고 써놨죠? 빨간 거, 처음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숨어있는 제자들을 처음 찾아오셨어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데 어떻게 오셨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신비한 몸이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하필 누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도마가 없어요. 도마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없는 사람들 참 안타까워요. 도마가 없어. 그러니까 이 도마가 예수님 만났다고 하고 제자들이 막 얘기하니까 화가 났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예수님을 직접 그 손에 못짝 박힌 걸 내가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손을 넣어보기 전에 난 못 믿겠다.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하다. 2번이라고 써있죠. 두 번째 오신 거예요. 두 번째. 누구 때문에? 누구 만나려고? 도마 만나려고 왔어요. 왜? 도마 그때 없었거든. 두 번째 찾아오셨어요. 도마 하나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 하나를 위해서 얼마든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셔요. 또 오실 수 있고요, 또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만나서 좋긴 한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물고기 잡으러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제 또 한 번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로 나타나셨는데 이번엔 또 달라요. 어떻게 나타났냐면 21장 9절과 12절 14절 읽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빵도 있어. 누가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불 펴놓고 생선 굽고 빵 준비하고 제자들을 기다려서 아침 식사 준비합니다. 남자가 주방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런 말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대로 살아야지. 예수님이 지금 식사 준비하잖아요. 밥 준비하잖아요. 생선 굽고 빵 굽고 제자들을 위해서 섬기잖아요. 1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았기 때문이요. 13절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이번이 몇 번째? 세 번째, 3번이라고 써놨잖아요. 세 번째. 제자들을 그렇게 예수님이 찾아다니셨어요. 이 못난 제자들을, 자기를 부인한 제자들, 믿음도 없는 제자들, 다 도망가버린 제자들, 그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시고 때로는 식사 준비도 하시고. 저는 이 가정교회가 좋아요. 저는 전통교회에서 자랐어요. 전통교회, 내가 다녔던 교회는 주일날 점심 식사 시간에 목사님 밥상이 따로 있어요. 목사님 밥그릇, 목사님 수저가 따로 있어요. 전용. 전통적인 교회니까, 주의 종이니까. 주의 종은 근엄하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식사를 따로 하세요. 성도들하고 같이 하네요. 그래서 크게 봐주면 이제 목사님이 장로님하고 식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자는 높은 사람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목사님하고 식사를 잘 못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밥 사주는 걸 못 봤어요. 목사님은 늘 대접만 받으셨어요. 왜? 주의 종을 잘 대접하면 복을 받으니까. 전통적인 교회가 그랬어요. 근데 가정교회는 안 그래요. 가정교회는 섬겨요. 목회자가 먼저 섬기고 목회자가 먼저 헌신하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 아, 이런 목회도 있구나. 전 두 가지를 다 배웠잖아요. 양쪽을. 제가 다녔던 교회는요, 아주 보수적인 교회인데 이게 강대상이 있고 밑에 조그만 강대상이 있어요. 여전도의 헌신 예배, 남전도의 헌신 예배하면 이 강단에 못 올라와. 요 밑에서 해야 돼. 그리고 이 강대상 청소도요, 여성들 못 올라옵니다. 여기 권사님들만 겨우 올라와서 이거 닦고, 그런 교회였어요. 희한한 교회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어디 여기 신발 신고 올라와요. 여기 목사님 신는 쓰레빠가 따로 있었어요. 우리 집엔 쓰레빠 화장실에서만 신는데 강단에 쓰레빠 신고 이렇게. 근데 가정교회는 목회자가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기시잖아요. 예수님이 식사 준비하고 예수님이 생선을 굽고 빵을 마련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잖아요. 여러분 한번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이제 설교 다 했거든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제가 피드백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상상해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이 보낸 하인들과 군인들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한 제자는 옷을 붙잡히자 그 옷자락을 벗어버리고 뻘거벗은 채로 달아났습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이 궁금해서 예수님께서 끌려가 신문받으시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너도 예수와 한패 아니냐 하는 조그만 여자 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의지할 분도 살아갈 이유도 없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부르셨던 그걸 잃어버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다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3년 전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인 실패와 침체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여러 번 찾아오시고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구약 성경으로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약속의 성취로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을 격려해 주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제는 열방과 민족을 품으며 너희는 이 유대가 아니라 온 나라 땅끝까지 나아갈 것이다. 새로운 비전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족한 제자들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2025년 8월 3일
오늘 첫 주일에 우리에게도 또 한 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2025년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떠셨습니까? 아직 한 해를 다 살지도 않았는데 많이 찢기고 상하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침체되지는 않으셨나요? 생활 속에 부대끼며 살다 보니 가정에서, 직장에서 가졌던 수많은 죄된 생각들과 함부로 뱉어놓은 부끄러운 말들로 인해서 만일 나의 이 모습이 생중계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면목이 없어서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찾아 들어가 숨고 싶진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의 모습을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친히 식탁을 차려놓으시고 잡수시면서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눈도 열어주시고 마음도 넓혀주시고 열방과 민족을 품으며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자, 이제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차려놓으신 밥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의 상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대하시면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구나. 8월의 첫 주일, 이제 남은 2025년의 남은 날, 내 생애의 남은 날들을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그 제자들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같이 오버랩 하면서요, 하나님, 저도 그런 제자와 같이 부족합니다. 그런 제자처럼 말도 함부로 하고 모른다고도 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도 행동하고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도 행동하고 부끄러운 점들이 많지만 다시 한번 친히 상을 베푸시고 친히 말씀해 주시고 친히 회복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 앞에 8월을 시작하면서 힘을 내는 시간이 되기를 그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는 열방과 민족을 품으며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시는 그 기회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결단하며 헌신하는 그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곧바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은